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 오늘은 그 유명인사의 성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비의 여인 이렇게 했는데 구나이카 투 파트로스,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여인,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모는 아니고 계모나 혹은 아버지의 내연의 여인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남자가 관계한 여자가 아버지가 한때 같이 살았던 여자, 또 아니면 생사는 확실치 않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교인은 아닌 듯하고 또 여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남자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루살렘 바이블에 보면은 그 is living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까지 널리 소문이 났고 지금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거든요. 에베소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남자는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인물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로 보면은 꽤 알려진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소행에 대해서 음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로 하면 포르네이아, 오늘 그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포르네이아. 이제 영문 번역에 보면은 이제 간통이라고도 번역하고 성적 부도덕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에 관한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한 성범죄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이란 무엇인가 또 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에 관한 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매우 자세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남녀 간의 성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간에 호감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셨는데 아담이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거든요. 내 뼈, 살, 가장 중요한 내 몸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성행위를 가지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좋아하게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건 하나님 본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의 목적인데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녀 생산이죠. 이건 성경이 저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죠.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서 서로 좋아할 수 있게 한 것,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의 동물학자인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인간은 포유류 가운데 언제나 성행위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반적인 동물들은 번식할 때가 아니면은 성에 대해 별로 호감이 없는데 인간은 항상 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체적인 구조로 봐도 남자와 여자는 인간은 상당히 성적인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성이라는 수단을 제공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가족 체제의 유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그 두 가지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부부가 성관계를 맺어감으로써 더욱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신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한 신의를 지켜가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가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것이 가족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에 대한 것이 뭐가 죄냐는 거죠. 성에 관한 어떻게 성을 사용하는 것이 죄냐. 제7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고 명백히 계명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성관계를 가서는 안 되는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데요. 오늘 볼펜 가지신 분들은 성경에 줄쳐 놓으셨다가 레위기 20장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소개해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결혼한 사람이 타인의 아내나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친 상간의 문제. 그래서 그것도 관계에서는 안 되는 관계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성 사이의 성관계죠. 이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짐승과의 성관계인데 수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다중의 성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아내와 작물을 동시에 취한 자는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했냐면은 모세 시대에 이미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는 여기 언급된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성경이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혼의 성관계에 대한 거, 또 어떤 근친상간의 문제. 그럼 예를 든다면 애굽 왕실의 전통은 남매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남동생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 거기 짐승과의 성관계라든지 잡다한 성관계가 거기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했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가문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적어도 5명 내지 6명의 헤롯 임금이 나오는데, 그 헤롯 집안이 보면은 참 엉망인데요. 예를 들어서 헤로디아는 2명의 숙부와 결혼을 했고 자기 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령 중국의 당태종, 그 양귀비가 당태종의 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들의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계모 빌하와 간통을 했고, 또 넷째 아들 유다는 자부 다말과 성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그 관계를 성경은 아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면은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성은 정당히 사용했을 때 복이 되고 부당하게 사용하면 천만 가지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남녀 사이에 호감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부부 사이를 돈독히 하는 수단이고 가족 체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결혼 생활과 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죠. 이런 목적에서 어긋나게 사용될 때 성이 파멸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든지 상품화하고 매매하든지 이런 모든 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뭐라고 규정하든 하나님은 이것을 큰 죄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런 큰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했을까?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죄지은 남자에 대해서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성범죄와 상관없이 그 남자를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아,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성범죄 문제가 법률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형사법상의 간통죄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에서 뭐 그런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건 법률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시의 타락한 성문화예요. 이제 고린도가 당시에 인구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매춘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 보면은 아프로디데 신전에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 여사제라는 이 신부는 신탁을 받는 여인입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신탁을 전해주는 과정이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 신탁받은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그 신의 계시를 받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종교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다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또 시간 나실 때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은 거기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런 잘못된 짓을 하고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린도 사회, 헬라 사회뿐 아니라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이제 로마 사회에도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이 남자가 대단히 유능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유명 인사쯤 되는 사람이죠. 또 한편으로 많은 영향력도 행사하고 교회에 다른 측면에서 기여도 하고 또 많은 재력가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이 사람이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유명세나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유능성이나 이런 것을 더 높이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표준으로 볼 때 그럼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범죄를 한 것과 그럼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얼마나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번역들을 보면은 여기에 교만하여져서라는 말, 자만하고 잘난 체하고 마음이 풍선같이 부풀어서 너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했던 네 번째 이유는 파벌 싸움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파에 속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속한 파벌에서는 이 사람을 두둔했을 것이고 반대파에서는 놔두고 계속 비난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건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성개방의 풍조 때문에 범죄자가 인간적으로 유능하기 때문에 또는 교회 내의 파벌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요. 우리가 가령 뭐 몇십억 원을 삼켜버린 사기꾼이나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뭐 대본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크게 다뤄지겠지만은 그러나 뭐 성범죄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꽤 괜찮은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죠. 아마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공화당 뭐 특정인을 지정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만일 된다면 역대의 가장 흉악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참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여긴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해도 괜찮겠죠. 뭐 외교적인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어찌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통한히 여겨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나는 판단하였다. 이게 판단하였다는 건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아주 매우 강력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범죄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항상 우상숭배와 연계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두 가지 이슈가 항상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비유를 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자가 다른 남편을 또 찾아와서 관계한다면 그거는 배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혼한 신분의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섬긴다면 그거는 말하자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걸 영적 간음이라 하고 육신적인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놔두고 관계하는 것을 육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과 육적인 간음은 항상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11절 다시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이 유명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문을 굳이 든다면 레위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명백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그 사람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저지른 자의 책임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그 당시는 사형 판결은 로마 황제, 로마 정부에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누구도 내릴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출교 처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3절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에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자, 이 표현은요, 이게 삼심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삼자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 예수가 나오죠. 너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나오죠. 내 영,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 주 예수님이 함께 합의 판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판결이, 그것이 뭐냐 하면 사단에게 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 징계 3단계가 나오는데 1단계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하는 것이고, 2단계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하는 것이고, 3단계는 교회 결의로 권하는 것인데, 교회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출교 처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분개한 것은 이 범죄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그 2절에 보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한이 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죽은 듯이 죽은 것처럼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기지 않았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 죽으면 슬피 울잖아요. 그러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망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떨어지면 슬퍼하잖아요. 공부 못해서 슬퍼하고, 승진 못해서 슬퍼하고, 시험 떨어져서 슬퍼하고. 그런데 간음죄 저지르고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해서, 혹은 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뭐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통분히 여겨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성 사람들 다 죄를 지음과 함께 내리막길을 가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성범죄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인생의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참 어려운 가운데 목동을 하다가 왕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딱 정점에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 하 7장이에요. 11장이에요.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계속 승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내리막길을 갑니다. 아주 급경사길을 내려가죠. 인생의 정점으로부터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정점이 뭐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서구 사회를 자꾸 따라갑니다. 서구 문명의 못된 점을 자꾸 배워요.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동성애 지지를 안 하면 마치 그냥 수구 꼴통으로 생각을 해요.
동성애를 찬성하면 진보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진보라면 나는 영원히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진보가 뭔지 똑바로 알고 해야 돼요. 뭐든지 시대에 따라서 바꾸는 게 진보가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건망증에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제정하시고 규칙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간음죄가 형법에서 제외되고 상업주의, 사이비, 언론, 자유와 함께 감춰져야 될 타락한 성, 미국의 어떤 교파는요, 남자끼리 결혼한 분을 성직자로 임명을 해요. 자, 교회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성경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20장 읽어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건 구약시대 말씀 아닙니까? 그럼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주셨으니까 영원히 안 지킬 겁니까? 하나님이 변질되셨습니까?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성경을요, 인간적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러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로마서에 하신 말씀은 그러면 신약시대 하신 말씀인데 그럼 왜 안 지켜요? 제가 볼 때에 현대 사회 흐름 가운데 최악의 흐름이 뭐냐면 상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상업주의. 이게 이제 인간을 가장 타락시키는 것인데, 이 상업주의와 이런 선정주의가 이 매스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잘못된 흐름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맨날 보여주는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 게 뭐 다 그냥 벗은 사람들 뭐 맨날 보여주고, 포르노물 그냥 사방에 깔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보여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기는 봐도요, 실천에 옮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보이기는 보여도 실천하지는 말자. 이게 상업주의의 성문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보이는 게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렇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가기가 힘듭니다.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야, 성범죄에 빠지는 순간 나는 망한다.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사회도 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범죄가 다가올 때 사망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사망이 다가오는구나. 죽음이 다가온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보이기는 보여도 실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멋있게 보인다고 죽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이 성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 생활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힌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성관계를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잠언 5장 18절에 보면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결혼을 존중히 여기고요. 또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과 결혼했나? 후회스럽다. 이런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심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성결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성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의 것은 어쩔 수 없죠. 지나간 것은 다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축복된 삶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